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로 드리는 주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 지인들끼리 만나서 먹는 그런 식사의 의미가 아니라,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식사는 내가 식사를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식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식사의 모습도 그냥 우리가 넘어가는 식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함께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명화들도 떠오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빵은 나의 몸과 같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식사를 할 때 빵을 떼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빵 하나를 각자 나누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큰 빵을 떼어서 찢어서 서로 나누어 먹었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찢어질 것이라고 하는 육체의 고난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7절에 보면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역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새로운 언약의 피이며 우리의 더러워진 죄악을 씻어주실 보혈의 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가르치시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받게 되어지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을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사람,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죄사함을 위해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가르쳐 주셨던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처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성찬의 의미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은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발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실 것을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념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며 기념하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이루어지는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새 언약은 애굽에서 나올 때 맺었던 언약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맺어주시는 언약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을 날들이 오고 있다.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않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각자 자기 이웃에게 또는 자기 형제들에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롭게 세워질 그 언약에 대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옛 언약을 상기시킴과 동시에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달 첫 주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지, 또 성찬에 그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다시는 포도 열매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경험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여정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성찬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삶의 여정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를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모든 너희들 지금 나와 함께하고 제자로 있는 너희들 역시 모두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의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닭이 울기 전에,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고백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혹시 베드로의 고백과 같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는, 이 고백의 모습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결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이 고백의 모습 안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도 현실 앞에 무너졌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고백의 모습을 통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 안에는 내가 열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죽음과 그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세워져지는 그 열매의 모습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그 스스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렸다, 깨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찬에 대한 가르침이 먼저 나와 있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져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의 모습, 우리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이전에 성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모습은 우리가 더욱더 낮아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대하며 나아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2번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지며 나아가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악된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멀리 떠나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그 사랑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